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1월 16일 토요일 저녁 다니엘 기도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내일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 앞에서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새해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루에 30분 정도 운동할 것을 결심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을 읽기 원해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하루에 적어도 30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심하고 실행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참 좋은 일이죠. 삶의 활력소도 되고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습관을 갖는데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그것이 습관화될 수가 없죠. 좋은 습관일수록 그것을 계속해서 함으로 적어도 3개월을 지나야 우리 몸에 배어서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루틴한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또 그 습관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됩니다. 그 생활 패턴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서 하면 생각나는 두 가지 사건,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근 60년 이상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살이 되는 그때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이기 때문에 나라 잃은 서름, 또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 마음속에는 늘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했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죠.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총리로서 일할 때도 성실함과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그의 허물을 찾고 또 그릇됨을 찾으려 해도 어떠한 허물도 근거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시기했던 바벨론의 총리와 고관들이 결국 만들어낸 문제는 그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신의 왕의 도장을 찍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금령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을 찍고 이 금령을 발표하죠. 다니엘이 꼼짝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금령이었죠. 아마도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대적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또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되죠?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지켜진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네, 그 금령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그 내용도 또 그 결과도 또 그가 앞으로 당할 일도 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아마도 그것이 60년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때부터 했던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좀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일 동안은 좀 참고 30이 지난 후에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30일이라고 하는 그 금령에 정해진 그 시간, 그 시간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또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라도 공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하면 침대에 누워서도 일어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또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대적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을 그 총리들이나 고관들이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고요. 또 올무였던 것을 다니엘 자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아마도 사람을 시켜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올무로 다니엘을 얽어매려고 했던 그들의 괴계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죠.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솔랏이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만 되면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인들은 하얀 보자기를 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같이 크리스찬들이 옆에 있으면 더 열심히 합니다. 보란 듯이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경건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좋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데 어떤 남자가 승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상구 앞에서 양탄자를 펴고 어느 곳이 동쪽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동쪽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또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그저 루틴한 습관에 따른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철야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 몸에 도드라기가 난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루틴한 습관, 물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다니엘이 기도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의 금령의 내용을 아시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리오 왕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리오 왕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거부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리오가 그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리오가 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삶의 진정한 주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단순한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의 고백입니다. 누구도 변개치 못할 그의 신앙의 절개,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죠? 이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가이사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 신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요구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고발할 거리를 찾아 쌍심지를 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를 도전하고 대적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괴계를 술수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무장하는 진정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상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진리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요, 주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